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내가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신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종의 집에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의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 성도는 약속의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민족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사는 존재입니다. 그 약속이 없으면 우리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도 다 윤리로 평가받게 될 것이고 다 하나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형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만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특별한 약속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그것이 신약의 성취가 되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될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이 땅에서 남다르게 더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기다리며 신뢰하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 윤리도 당연히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또 남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 삶을 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주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성도 그 유대인들 앞에 섰습니다. 공회 앞에 섰죠.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거짓 증인들이 또 매수를 당해서 이 스데반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신성 모독을 하는 자, 이 성전을 모독하는 자, 율법을 무시하는 자. 이런 스데반이 이런 억울한 누명을 받았을 때 스데반은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생각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변호를 합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부당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무 평온했던 것이죠. 오히려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스데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초조했을지언정 그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오히려 여유로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이제 최후의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이 시간이 마지막 설교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통달하는 그 약속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은 죽기 전 마지막 설교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을 때마다 나도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하는데 오늘 이 설교가 어쩌면 나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더 본질에 입각한 그런 설교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스데반이 했던 마지막 최후의 설교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면서 그 약속을 스데반이 어떻게 전하고자 했는가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자, 스데반은 최후의 설교의 마지막을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보였다. 스데반은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며 안심하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복을 받고 어떤 결단과 모습을 보이는지를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보는 거예요.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관통하는 분명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었죠. 저도 여러분들이 이 스데반과 같은 성경의 실력자가 되기를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성경 공부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공부도 다 그 일환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어떤 질문을 받든지 하나님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소유한 그 약속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도 하고 또한 성경 공부와 또 설교도 성경 공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언약은 약속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이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마다 이 방송을 켜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신뢰하고 있기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루를 시작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일날 그렇게 긴 설교를 해도 성경 공부이니까 그렇게 긴 설교도 몸부림치며 우리가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할 때 이 언약을 확인하는 것이죠. 정말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정말 성도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진 그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오늘 하루 다시 한번 그 약속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의 결과는 3절과 같은 결과였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낼 땅으로 보여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자, 언약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익숙함에서 떠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던 그 자리,
내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실망시켜 드렸고 나 스스로도 사랑할 수가 없는 정말 이 게으르고 타락한 그 자리, 나를 내 시간을 빼앗고 있는 그 자리, 거기 떠나라라는 거예요. 게임이 여러분의 시간을 많이 빼앗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에 방해를 한다면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렇다면 끊어내고 떠나야 하는 것이죠. 약속을 받은 성도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가야 하는 존재이기에 약속에 받은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게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이동하십시오. 그 자리가 말씀의 자리든 선교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그곳으로 떠나십시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약속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약속하셨다. 결국 아브라함도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에 발 붙일 만한 자신의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사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연고지 하나 없는,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새신자 교육 때 늘상 말씀드리는 믿음의 가나안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우리 조선시대 사람에게 공기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봅시다. 믿게 해봅시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공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겠죠. 공기에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질소 등등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어느 정도 적당량이 있어야 하고 그 농도가 잘 맞아야 하지만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간다든지 그 비율이 맞지 않게 되면 우리는 질식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공기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공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식 전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만약에 공기가 안 좋아져서 그 지역을 떠나서 이사를 가야 한다고 했을 때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당시에 대가족이 30명이서 함께 살고 있고 또 자기의 밭이나 터전이 다 이 동네에 있는데 떠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떠나게 될까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게 될 때 떠나게 됩니다. 언제 믿게 될까요? 경험하는 것이죠. 실제로 공기가 나빠지니까 몸이 상한다.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그때야 비로소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활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이 반드시 너에게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너에게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어야만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약속이 믿어졌을 때 오늘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죄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되고 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진다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그 전에 400년 동안이나 너의 후손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했던 당시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사실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어떻게 하겠다고 하십니까? 반드시 그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또 주신 거예요. 이미 지금 있지도 않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그 후손들에게도 훗날 반드시 출애굽하여 자유민족이 되게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400년 동안 지켜내야 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약속이죠.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400년 후에는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앙을 400년 동안 잘 지켜냅니다. 우리가 맨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고 이런 모습만 보고 있지만, 그 백성은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내었던 민족입니다.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이 400년 동안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우리도 그 약속을 바로 지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신앙이 무너지고 성도로서의 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을 했던 그 친일파에게 나중에 이제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민족 재판을 할 때 그들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왜 친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한결같이 했던 대답은 이 대답이었다고 해요. 대일본 제국이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일본 제국의 아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될 것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히로시마 원폭 한두 방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 항복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기대하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무너진지 보십시오. 이 세상도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이 경제 자본의 원리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신앙의 원리로서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가 나눠지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곧 있으면 임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힘입니다. 그 약속을 몸에 새기는 행위, 그걸 바로 8절에 나오는 할례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셔서 할례를 몸에 새김으로써,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김으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삭을 낳아서 또 그 약속대로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우리의 조상을 낳았다. 12지파를 말하죠. 그 중에서 한 명이 요셉이었는데 9절에 보니까 나머지 11명의 조상이 우리 요셉 조상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고,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을 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다른 우리 10명의 조상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요셉이 친족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고,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성장하게 만드시고 그 괴로움을 견디게 하시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서 애굽 요셉이라고 하는 우리 그 야곱의 아들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신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그 노예상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에 가게 되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12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을 건져내실 것이고 또 훗날 모세를 통하여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자, 그것을 13절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요셉의 친족 바로에게 드러나게 된다. 자, 이런 표현들 좀 재미있는 표현 아닙니까?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모든 세상 앞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공부할 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온 육신이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육신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세상, 그 세상에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육신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었다. 자, 이 설교를 스데반이 이 약속의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기에 그 약속에 따라 합당하게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그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가질 만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많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백성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을 스데반이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을 설교를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세상의 기득권조차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배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약속을 스데반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하거나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질 만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짓말하고 사람을 매수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를 메시아를 죽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약속을 모르고 우리가 희생하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잊어버리면 결코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 약속을 잃어버린 존재였어요. 우리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부여잡고 또 그 후손들도 약속을 부여잡고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약속을 부여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 4경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배우는 시간이 오니 꼭 다시 참여하여서 꼭 참여하기로 발걸음을 옮겨서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